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차가운 공기와 바람으로 인해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만약 지금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나, 너, 우리 복음으로 크로스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2년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배우고 주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생일 파티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주 즐거운 생일 파티. 아니면 자신의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초대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일하는 친구들도 한 번 이상은 아마 이런 생일 파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야. 집에서만 작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점, 레스토랑, 카페를 빌려서 생일 파티를 열 수도 있어요. 친구의 생일 파티를 가거나 혹은 나의 생일 파티에 친구를 초대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빈손으로 가? 아니지. 생일? 그렇지. 선물을 가지고 가요. 각자 자신의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파티에 갈 거예요. 친구가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호적. 자,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전사님은 전라도라는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이렇게 백성들의 신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는 문서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리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했을 즈음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성탄절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여서 어디로 갔었지? 그렇지. 마구간에서 쉬기로 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을까? 자, 동방에서,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 동쪽 지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국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 왕에게 전했어요. 왜 헤롯 왕을 찾아갔냐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 왕의 왕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도 놀라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랐어요. 그러면 왕이 어디서 태어난 것이냐 도대체? 그래서 왕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막 열심히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박사들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별을 발견하여 별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동쪽 지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의 한 곳에 멈췄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며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인사드리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비싼 향수인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당시 왕께 드리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어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가격이 매우 높은 물건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 세 가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한 가지 선물이 빠져 있다 생각해요. 가장 먼저 드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걸까? 한번 맞춰볼까, 친구들?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약 8km, 9km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8,000m가 되는 거리인데 대략 가까운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첫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박사들은 어디였어? 자신들의 지역 동쪽 지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거리는 8,000m보다 훨씬 긴 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하늘길을 이용하는 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닐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아프고 힘든 사람,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무시하고 놀리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까지 모두 사랑해 주시는 진짜 세상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의 귀한 선물도 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또 되돌릴 수 없고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어요.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교회에 올까요? 물론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몇 시에 예배를 드리죠? 10시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교회로 오는 친구들은 10시 30분까지 오는 거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출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 온다는 것은, 이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는 것, 모두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음식이나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귀한 향수나 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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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더 힘있게 전사님이 광고 시간에 등장하였습니다. 힘있게 힘이 느껴져요? 파워. 전사님이 더 힘을 내봤어. 왜? 이번 주에 너무 추웠어요. 아침 기온이 막 영하 9도, 영하 10도. 전도사님이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얼어있으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들 아픈 것 없죠? 혹시 감기 걸렸으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꼭 받고 우리 감기를 잘 이겨내야 또 코로나19에 괜히 의심도 안 받고, 그렇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월까지는 우리가 따로 복습이 없어요. 단 한 가지의 복습. 어떤 거였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자기 전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월 달에 겨울 성경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광고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해줄 테니까 2월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끝이에요. 아주 짧게 끝내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우리 친구들 맛있는 점심 먹었으면 또 오후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은 인사하면서 퇴장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 예배 들어준 친구들 교회로 또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모두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나 영상 예배에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친구들을 여전히 지금도 또 미래에도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